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어제 1절에서 5절 말씀 계속해서 회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통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좁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넓게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 특별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냥 땅이 남아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이 땅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 나무를 하나하나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 이 실과를 심는 것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저희 집에 그냥 저희 가든에 작게 나무들이 있지만 사과나무도 한 그루 있고 포도나무 조그만 있고 자두나무도 조그맣게 심었지만 저도 그 작은 나무 안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자라기를. 근데 이제 포도나무를 보면 이게 포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났어요. 자두 같은 경우는 많이 잘 줄 알았더니 지금 5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조그맣게. 어쨌든 제가 심었어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 과수원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그 열매를 구해야 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아니라 거기에 기대했던 그 무화과 나무예요. 이 주인은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구하였다는 것은 다른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면 열심히 구하고 찾았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관심 그냥 어디 심어져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이라는 그 많은 포도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잊혀질 수도 있어요. 많은 것 중에.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는 대세잖아요. 뭐가 주류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뭐가 많으냐, 뭐가 크냐, 뭐가 권력이 있느냐. 거기에 뭐 보잘것없는 거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농장주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나 날까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구하고 찾는데 얻지 못한 거죠. 이러니까 이 주인이 여기 7절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포도원 지기.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3년을 와서 그러니까 주인이 하여간 올해도 와서 열매가 있을까? 내년에 또 올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주인의 인내함에 기다리는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3년은 뭘 또 의미하고 있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한무정 이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때는 정해져 있다.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의 때에 열매를 얻지 못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요?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구원의 때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기다리시죠. 계속해서 돌아오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 열매를 맺는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때에는 뭐예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참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겠지. 계속 참아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 주님이세요. 참으시는 주님이세요.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무가 작은 나무 오늘 심어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심었다라는 것은 여기 이 구하되 우리 아까 이제 1절에서 이 심었을 때 얻지 못했다 이 심다라는 이 나무는 충분히 이 시간이 되었던 그 열매를 맺을 만한 그 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 나무가 이쯤 되면 열매를 맺을 그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기회는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8절에 그런데 우리 중보 대신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요. 여기에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또 간구하시잖아요. 간청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께서 간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해도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은혜를 베풀고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오늘도 부어줌으로 내가 오늘도 그들을 기다려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원중이 대답이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이후에 열매를 멸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지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때가 있는데 모든 건 이제 때가 있는데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어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사건 사고가 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때가 돼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기회가 있을 때에 기한 전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되기 전에 열매를 맺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바로 우리들이지요. 회개하지 않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심으셨고요. 우리들을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심으셨다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으신 그 나무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심으실 그 심판의 때까지 이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무정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그 근무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보면 우리의 정해진 이 시간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영국 땅에 보내시고 또 채싱턴 한인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죠. 그럼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삶, 그런 삶이 있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살았던 그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내가 이익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것을 나는 구했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었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수도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회예요, 회. 그럼 개는 뭐예요? 개는 고칠 개잖아요.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바라본 방향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전까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면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발걸음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신 그 일을 나가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 나도 한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는 참 잘해요. 돌이키는 것은 잘해요. 이렇게 살진 말아야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그 약한 귀신을 얘기하시면서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주인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다. 차지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나중 형편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회는 잘하는데 뭐가 약하냐면 개가 약해요. 그 걸음걸음 앞으로 그 바라본 대로 그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고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내가 오늘도 그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돼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고집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도 있어도 주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고 하면 이 고넬료 앞에 갔던 그 베드로처럼 자기 분명 그동안의 확신도 있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오늘 말씀하심 앞에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는 있는데 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쳐다만 봐. 바라보기는 바라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로. 그러니까 얼굴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 그런데 어떻게 그 걸음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고 악한 자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그 발걸음을 오늘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즉 주의 몸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하는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한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체험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나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